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69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종목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성공을 부르는 리더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MSC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MSG가 아니에요. MSC 리더십이 뭘까요? 첫째는 mindfulness,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상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늘 하루 중에 바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늘 평온하게 하는 훈련을 단 10분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면 내가 서둘러서 한 결정은 거의 100% 잘못된 결정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평온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S는 selflessness,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비워내느냐가 좋은 리더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고집만 주장해서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일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기 비움의 정신이 두 번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compassion, 흔히 연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연민의 의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지가 아니라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일할 때에 그 사람이 좋은 리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더의 덕목 첫 번째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어떤 덕목이었죠? 첫 번째 희생하는 마음, 두 번째는 책임감, 세 번째는 사명이 리더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리더의 덕목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리더의 덕목, 어떤 덕목일까요? 첫째는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첫 번째 리더의 덕목은 필사즉생 행생즉사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얘기겠죠. 이 말은 유명한 오자의 병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 말이 유명해지는 것은 명량해전을 앞에 두고 전날 밤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앞에 두고 한 얘기예요. 필사즉생 행생즉사. 너희가 내일 전쟁을 할 텐데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최선을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저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누가 리더일까요? 바로 필사즉생 행생즉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가 있어요, 내가 좀 억울함이 있어요, 그걸 감내하면서도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해요. 로마서 14장 8절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재물도 주님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의 것인가요? 우리는요, 저부터도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말은 저부터도 천상유수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물어보면 그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별로 쓸모없는 것만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물질이 정말 주님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능력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고백처럼 그것이 주님의 것답게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내 건강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내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보면 내 것처럼 사용하고요, 내 것처럼 이용하고 내 것처럼만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다 살고 난 다음에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너 코미디아니? 너 코미디아니? 너 네 욕심대로 살았잖아. 너 기분대로 살았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 그러고 나서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니라고 주님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찬양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요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심지어는 양념의 11조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 너희 대단해. 너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 회칠한 무도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위선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떻게 착하게 사는 분 보면요, 아유 목사님 그분은요 법 없이도 살 뿐입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거꾸로 들어요. 그런 분이니까 더 욕심부릴 수 있고요, 그런 분이니까요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고요, 그런 분이니까 더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더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끈을, 신앙의 경계의 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 중요해요. 내가 잘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 살았다고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종종 참 많이 봐요. 아유 그건 참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은 곁길로 가는 인생 참 많이 봤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바울의 일평생의 고백이에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키고,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1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더의 덕목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검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어때요?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틀리다, 의견 충돌이 있어요. 아마 유대교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또 어떤 분은 색다른 거야.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으로 깨닫 그 지식을, 진리를 깨닫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따박따박 대답하는 것 말고,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30cm 정도밖에 길이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요, 머리로만 다 신앙생활을 해요. 교리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질문해요.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가슴으로는 얼마나 깨달아질까? 내가 사랑에 대해서 1000가지 만가지를 알면 뭐하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1000가지 만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 라고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착각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30cm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영영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율법으로만 믿어요.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감사헌금 했으니까,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머리로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믿은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가요? 내가 머리로 믿은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 지식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천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집니까? 내가 찬양한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집니까? 내가 말씀 보는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집니까? 안 그러면요, 저부터도 어떻게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봐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해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아마 주님 그럴 거, 이 위선자들아 라고 주님 책망하실지 모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 3단 앞에서도 당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구절 구석구석은 내가 잘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가슴속으로 고백되어지는 단 한 가지라도 고백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나 이것만큼은 진리야, 이것만큼은 내가 변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 너희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 믿음이 진짜인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있지만 그건 좀 접어두고요.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려면 시험 쳐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1학년에서 시험을 잘못 치르면 2학년 못 올라가요. 그런 테스트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때는 1학년 믿음에 있다가 이제 2학년 믿음 되고 2학년 믿음에 대해서 3학년 믿음으로 올라갈 때에 그런 테스트를 치러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늘 살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살펴야 되죠?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안 살피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만 살피려고 해요. 대단한 착각이고 잘못이잖아요. 내 말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훈련의 강도가 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방위 출신인데요. 방위 출신을 조롱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방위가 훈련이 셀까요? 공수부대가 훈련이 셀까요? 그건 삼척동자도 아이고 뭐 비교할 걸 비교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훈련 받아봤어요. 총 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수부대는 뭐 헬기 타고 총을 쏘고 뭐 거꾸로 뒤집어서 총 쏘고 그러잖아요. 훈련의 강도가 방위보다는 10배, 100배 더 세요. 훈련의 강도가 더 센 만큼 특수부대가 되고 더 귀한 일에 쓰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요, 내 하나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에 참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해요? 뭐 출근하는 동네 방위처럼 이게 방위 신앙으로 가지고 살면, 방위 조롱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방위 신앙으로 살면 나라 못 지켜요. 정말 공수부대 신앙으로 살아야 어떻게 나라를 지키듯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됐으면 더 좋은 군인들에게서 훈련받잖아요. 분기별로 계급장도 뛰고 달리기도 하고 뭐 체력 단련도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기왕이면 좋은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교회에 쓸모있는 군사도 좋지만 정말 주님 앞에 쓸모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쓰임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일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장로로 쓰임받아야 그게 진짜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험과 더불어 확증하라고 했어요. 확증이라는 말은 증언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내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증언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한 고백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 들었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어때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내일을 향해 걷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라면, 리더의 두 번째 덕목, 정말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하여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세 번째 리더의 덕목이 있다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리더입니다.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리더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중요한 거죠. 내가 장로님입니다. 좋아요. 근데 내가 장로님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내가 목사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가족들은 전부 다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거예요. 죄송한데요. 바깥에는 존경받는 장로님인데요, 집안에 가서 자녀들이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유감스럽게 해요. 이유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만나면요, 얼굴이 다 천사 같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 은혜로워요. 다 거룩하잖아요. 주일날 안 거룩한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안 거룩하고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주일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거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 첫째는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봐요. 식구들이 봐요. 그 열매를 자녀들이 먹고 자녀들이 보면서 아우 괜찮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럼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아유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가면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엉망이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가면 할렐루야인데 집에만 오면 맨날 놀렐루야야. 그건 놀렐루야 되는 거예요. 놀렐루야 목사님, 놀렐루야 장로님, 놀렐루야 권사님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울까요? 놀렐루야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바깥에서도 할렐루야, 안에서도 할렐루야 목사님이 많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돌리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만한 수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전부 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었습니다. 내가 고생 무지 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 왜 했습니까? 교회를 왜 했습니까? 다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헌신 왜 했습니까? 다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수고 왜 했습니까? 다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요 팍 드러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타고나는 날 때부터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탁월한 기술자예요. 내가 이만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저만한 욕심 가지고 있는 거 빤히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열매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신앙의 진정성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뭐 믿음이 좋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에요. 열매가 엉망인데요. 제가 멕시코 선교를 하면서 지금도 멕시코 선교를 갔던 권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꼭 다시 한번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가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샘 선교에 사우스 아메리칸 미션을 세우면서 정말 잘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유는 그분들은 평생 교회밖에 몰랐던 분들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선교지를 향한 기도를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자기 뭐 형제도 아니고 다 낯선 동네에 있는 그 멕시코 치아파스의 산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좀 밖을 좀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가까이든 멀리든 선교해야 되잖아요. 또 가까이든 멀리든 선교할 때 우리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소칠족 선교를 갈 때예요. 한 번은 그 마을에 촌장집에 초대를 받게 됐는데 이제 선교팀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마을의 촌장집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총장님이 하필 점심때라서 뭐 점심이 나왔어요. 점심인지 뭐 점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뽀소리라고 하는 그 옥수수가루의 그 미지근한 물을 탄 그 뽀소를 갖다가 이렇게 쭉 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막걸리 냄새 같이 그래요. 근데 그 뽀소를 담은 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그냥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는 플라스틱 바가지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촌장님이 한 모금 들이키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촌장님 가만히 보니까 폐병 환자였어요. 이야, 저분 언제 돌아가실까? 그런 분이 제일 먼저 한 모금 쫙 들이키시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한 모금씩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제 아내하고 마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제 뒤에부터는 어떻게 권사님들은 그냥 몸소리치게 몸을 떠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어요. 우리는 못 먹어요. 난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촌장님 폐병 환자예요. 어떻게 먹어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아내하고 둘이서 하나님 우리 선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에서. 그래서 아내가 한 모금 두 모금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서 벌컥벌컥 마셔서 어떻게 우리 선에서 끝냈어요. 그걸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단기선교팀 대원들이 그러면 목사님 저분이 폐병 환자예요. 어떡하실래요? 뭘 어떻게 선교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선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말짱이에요. 폐병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위생적이냐 비위생적이냐 생각하면 선교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생각하면 선교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비위생적인 걸 좋아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생적인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만 따지면 우리는 선교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는 비위생적이고 또 때로는 좀 덜 위생적인 것 그런 것들을 넘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선교팀을 그 마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못 갔는데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마을에 선교팀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교팀에 간호사가 한 사람 끼어 있었어요. 똑같이 촌장이 불러가지고 뽀소를 또 대접한 거예요. 아주 시큼한 바가지에다가 그냥 그 옥수수 탄 그 물 쭉 돌린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폐병 환자인데 그리고 자기가 한 모금 쫙 마시고 돌리는데 간호사가 No 촌장님 폐병 환자입니다. 촌장님 그 물 마시면 전부 다 폐병 옮기는 겁니다. 지금 촌장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선교팀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3년 동안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위생, 우리의 고정관념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었지만 저희가 그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제 열매 맺어서 샘 선교회를 세울 마음까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게 출발하는 샘 선교회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주정부에 어플라이를 했지만 뭐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샘 선교회의 바램처럼 하나님 멕시코 또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 중남미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소식들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물질이라도 아니 또 몸으로 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샘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프로야구 선수로 루틴이 자리 잡히는 데는 보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딱 보면 선수들 입에서 아이 저 사람은 대성할 선수, 아이 저 사람은 대성치 못한 선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좋은 루틴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 다 죽는 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죽는 소리 하지 않고 믿음의 소리를 하고 신앙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루틴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적인 루틴이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떤 사람은 신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한 그런 일 때문에 참 다들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내가 좋은 영적인 루틴을 하나님 만들길 원합니다. 불평 10번 할 것 하나님 5번만 줄이고, 하나님 5번 감사하고, 내가 딴 생각할 것 하나님 5번만 내가 더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내가 좋은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내 신앙의 삶 속에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리더로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정말 앞장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진리를 검증하게 하여 주셔서 머리로만 똑똑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진리를 고백하며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좋은 권사님, 장로님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좋은 목사로서, 좋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루틴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